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시작.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남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아내들의 고통 가운데는 해산의 고통이 있죠. 해산의 고통은 남편들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함으로 아내를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아내의 해산의 고통에 대하여 이런 말실수가 있다고 그래요. 참고로 저는 안 했습니다. 애 낳는데 그 정도도 안 아플 줄 알았냐? 남들도 다 그만큼은 아프거나 옛날에 비하면 지금 애 낳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어떻게 섭섭하십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고생했어.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자분들이 다 따라할까요? 남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남편만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어떻게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무튼 남편은 절대 아내의 해산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남자는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남자이신 예수님이 여인의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21절 보시면은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남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의 해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토를 달거나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왜 하냐, 예수님이 뭘 알아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그 시작에 어떻게 선포 말씀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선포하며 시작해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만 범죄하여서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는 그 근원부터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런데 이 열쇠가 오늘 말씀에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조차도 다 아세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해산하는 이 고통의 말씀을 이 다락방에서 하고 계시는 걸까? 사실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남자예요. 그 다락방에는 여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긴 말씀을 하셨는데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조금 있으면, 이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16절에서 19절 볼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어떤 말씀이 나와요? 조금 있으면. 근데 이 말씀은 왜 하셨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못 보게 되죠. 그런데 사흘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못 보게 되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제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있으면 예수님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어제요 토요일이니까 뭐 주일 준비나 저에게는 사실은 귀중하면서도 또 시간을 아껴야 되는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다른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제가 꼭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관계도 있고 또 체면도 있고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면 그 행사를 다 참석하고 뭐 식사까지 하고 오면 그냥 저녁 때가 지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행사하기 전에 미리 그 앞서 가서 인사만 하고 그리고 얼른 돌아와야지 하고 그 행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입구에 들어갔더니 안내를 하시는 분이요 저를 이렇게 한 응접실로 안내를 하는데 거기에는 내빈들이 대기를 하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응접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그리로 안내하길래 들어갔더니 그 안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이미 다 지내시고 은퇴도 벌써 십수년 전에 하신 저에게는 까마득한 선배 원로 목사님들이 거기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얼마나 어려운 자리예요. 왜 나를 이리로 안내를 해가지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역천성별교회 권영기 목사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 앉았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아이고 지금까지는 늙은이들만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칙칙했는데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들어오시니 아이고 분위기가 생기가 나는 게 너무 좋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제 마음이 이제 이렇게 풀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모르는 분인데 연세도 제일 높아 보이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래요. 내가
저 목사님만한 나이 때는 앞으로 목회가 오래 남은 줄 알았었는데, 아니 금세 목회가 다 지나가서 은퇴를 하고도 지금 은퇴한 후에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지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내 아내가 나를 보더니, 여보, 당신 평생 목사만 했는데 이제는 목회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집사합시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집 사지, 집에만 사니까 당신 이제 집 사라고. 그러더니, 아유 그러지 말고 당신 평생 목사만 했지 장로는 안 해봤으니까 그냥 장로 합시다. 아니 그건 또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지금 장기간 놀고 있으니까 장로지. 그러더니, 아유 그래도 당신 평생 목회했는데 그냥 목사 하셔. 그래서 그건 또 뭔 소리요 그랬더니, 목적 없이 살고 있으니까 그냥 목사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에게, 아니 저분은 누굽니까? 조용히 제가 그랬더니, 저분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 교단 총회장을 지내고 한국 기독교회 총연합회 회장을 지내고 세계 기독교 연합회의 회장을 지내신 분이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바쁘게 살았으면 세월 가는 줄을 몰라서 지나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목회가 은퇴가 되고, 은퇴하고도 이렇게 금세 세월이 지났다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 있으면이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조금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편 90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의 진리와 같은 말씀인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한글로 번역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조금 있으면을 뭐라고 기록해 놨을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에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미크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미크론은 영어로도 그대로 미크론이에요. 그런데 이 미크론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1000분의 1 밀리미터예요. 뭐라고요? 1000분의 1 밀리. 여러분, 1mm가 얼만큼 되겠습니까? 1cm의 10분의 1이 1mm 아니에요? 그런데 그 1mm의 1000분의 1mm가 미크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것을 한글 성경으로 제가 볼 때에는 좀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고요. 조금 있으면.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조금 있으면이 얼만큼이라고요? 1000분의 1mm.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짧은 그러한 시간, 너무너무 짧은 길이라는 거죠.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유 있는 몇 미터가 아니에요. 얼마큼이에요?
정말 순식간에 1,000분의 1mm밖에 안 되는 그런 순식간에 짧은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조금 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조금 있으면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조금 있으면을 붙잡아야 되는가? 첫 번째,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근심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근심이 기쁨이 되는 기간이 얼마라는 거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시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네? 조금 있으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고요. 자,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니까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조금이 여러분 너무너무 짧은 조금이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쾌락으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지금은 기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금세 조금 있으면 그들은요, 저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저 유황불에서 고통당하며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합니다. 그럴 날이 조금 있으면 오는 거예요. 금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요, 해산을 하게 되면 산파가 아기를 받잖아요. 산파가 아기를 받을 때 산파가 하는 말이 뭐예요? 산모한테 무슨 말이에요? 조금만 더 힘줘. 조금만, 이제 나와, 이제 금방 나와. 조금만. 산파는 계속 산모에게 조금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지금은 산통이 긴 것 같지만 금세 끝난다 이거예요. 지금은 아이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 금세 아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은 고통이지만 금세 아이를 안아서 그 품에 안고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는 계속 산모에게 조금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산모의 고통을 비유로 드시는 이유는 너희의 근심이 바로 그처럼 금세 조금만 있으면 기쁨으로 바뀌어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받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는 어떤 날이냐? 성령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날, 성령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에 성령을 받는 날이 조금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금방 온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셨거든요. 묻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로타오라고 하는데 질문하다, 요청하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님이 오시면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요청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 요청할 필요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모가요 처음에 아기를 임신했을 때는 한 10달 지나야 나오잖아요. 임신하면 알아요. 내가 임신을 하면 아기가 10달 지나야 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10달? 아이고 멀었다. 한참 후에나 해산의 날이 오겠구나라고 처음에 아기를 가졌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남자가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뭘 안다고 저렇게 말을 해? 지금 그런 거 아니죠? 자, 보세요. 산모가 아기를 가졌을 때는 10달 멀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양수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병원 가야 돼요. 양수가 터지면 이제 아기 나오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배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복수 아니면 양수예요. 그런데 복수는 죽은 물이에요. 양수는 생명의 물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죠. 이것은 양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배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는 양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양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왜 말씀하시느냐? 39절을 보니까 이는 배에서 생명수가, 생명의 강, 양수가 터져 나오는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을요, 양수가 터지면 바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을 금방 받는다는 거예요. 급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급하게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날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금방 성령 받아요. 세 번째, 조금 있으면 기도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얼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놓고 조금 있으면 응답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구하라와 받으리라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여기 구하라와 받으리라 사이에 그리하면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하면은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데 본래는 접속사인데 이 말에 어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카이의 어원적인 의미는 앞과 뒤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받으리라 사이에 있는 이 카이는 뭐라고요? 앞과 뒤를 연결하는 다리예요. 이것이 그러하면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그 사이에 다리가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과 섬을 연결하는 한 다리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 다리예요. 이 다리는요, 아페도라고 하는 섬과 암테도라고 하는 섬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다시 계속 보여주세요. 네, 이 그냥 제가 그만하라고 그럴 때 넘겨주세요. 이 아페도와 암테도라고 하는 다리를 연결하는 이 다리는 길이가 10km예요. 이 다리의 이름을 천사대교라고 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다리를 건너서 신안의 한 섬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 이 다리를 건넜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됐어요. 자,
섬과 섬을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다리를 도대체 그 사이에다가 왜 연결한 겁니까? 다리를 연결하면 빠르기 때문이에요. 구하라와 받으리라 사이에는 다리가 연결돼야 그 응답이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튼튼해야 돼요. 두 번째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구하라와 받으리라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이 다리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구하라와 받으라 사이를 연결하는 빨리 기도 응답을 받는 그 다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구하라와 받으리라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튼튼하게 붙잡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중간에 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는데 얼만큼 걸려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은 너무너무 짧은 조금 있으면이. 우리가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받으리라로 금방 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말씀 조금 있으면이 뭐냐? 첫째, 조금 있으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도요. 근심과 기쁨이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이 있어요. 그렇죠? 근심과 기쁨 사이에 조금 있으면이 있어요. 그 조금 있으면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실제로 성령을 받는 것 사이에는 조금 있으면의 시간이 걸려요. 그 조금 있으면의 시간을 예수님으로 다리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조금 있으면 기도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기도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사이에는 조금 있으면 응답받아요. 그 조금 있으면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찬송가 309장을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가 309장을 펴보세요. 309장 찬송가를 펴면은요, 거기 악보에 첫 번째 줄 악보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악보를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줄 악보 있는 맨 끝단의 가사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1절 가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이 사람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근데 바로 그 밑에 2절을 보시면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세요. 그 응답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주님께 간구 기도를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밑에 3절 보세요.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4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만 보시면 1절 보세요. 지금 이 사람 뭐 가운데 있어요? 근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런데 4절 끝에 보세요. 4절에 보세요. 뭐가 돼요?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세요. 지금
그 부분을 보시라고요. 1절에서 4절 가는 거 잠깐이에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 잠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2절에 뭐가 있었어요?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얼마 걸려요? 조금 있으면이에요. 조금 있으면은 몇 미터도 아니에요. 여유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급박하냐? 지금 양수 터진 거예요. 네, 지금 양수 터진 거예요. 지체할 틈이 없어요. 바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수가 터져가지고 아기가 쑥 하고 나오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며 아팠던 게 순식간에 시원해져요. 왜 웃을까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런데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1절 근심이 4절 기쁨까지 가는데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세요. 조금 있으면 다 이루어져요. 자, 우리 그 부분만 불러볼 거예요. 반주해 주시는데 그 309장 둘째 줄 거기 끝에 거기만 쳐보세요. 거기 오 주여 내 기도, 그래 거기만 하는 거예요. 시작.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다시 한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